할렐루야. 아멘. 브루스 윌킨슨의 꿈을 주시는 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멀지 않은 옛날, 멀지 않은 곳에 한 평범한 사람이 익숙한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삶은 날마다 거의 비슷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늘 하던 일을 했습니다. 하루의 일을 마친 이후에는 그 전날 저녁 먹었던 것과 크게 다를 것 없는 그런 저녁 식사를 합니다. 그리고 매일 밤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을 사로잡는 네모난 상자를 들여다봅니다. 이 네모난 상자가 무엇인지 말하지 않아도 알겠죠? 오늘날로 바꾸면 손 안에 있는 직사각형의 물건이라고 해도 맞습니다. 하여간 혼자가 아니라면 가족과 함께 합니다. 때로는 친한 친구가 찾아와서 네모난 상자를 함께 들여다봅니다. 또 가끔씩은 부모님을 찾아가 네모난 상자를 함께 봅니다. 이렇게 익숙한 땅, 익숙한 삶에서는 새로운 일이 벌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사람, 평범한 일상의 삶 속으로 어떤 목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 목소리는 평범한 사람을 위대한 사람으로, 평범한 일상을 놀라운 삶으로, 매일 똑같이 일어나는 그 삶들 가운데에서 날마다 새로운 일들을 보게 하고 행하게 하는 꿈, 비전이라는 단어가 들려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과 함께 이 책을 읽으며 한 구절의 말씀에 마음이 사로잡혔습니다. 그것은 평범한 사람, 익숙한 땅, 매일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책의 내용들 중에서 소제목은 이 모두를 한 단어로 다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고요. 때로는 일반적인 삶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꿈이라는 단어입니다. 보통 사람은 이 꿈을 그 부르신 이유와 내용, 목적에 해당되어지는 이 일반적인 삶에 들려오진 이 꿈, 비전이라는 단어가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이 책의 주인공입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과 때로는 이 말씀을 듣고 보게 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사람이니까요. 아니, 나는 특별한 사람입니다. 아주 매우 잘난 사람,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있겠지요? 네. 하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말하지 못하겠죠. 왜냐하면 우리는 보통 사람이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특별한 사람이다. 아주 매우 잘난 사람이다.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독특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없겠지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물을까요? 왜 그렇게 특별합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 무엇이라고 답을 할까요? 나는 목사이니까 특별하다. 아니죠. 나는 학생이니까, 나는 주부이니까 특별하다. 아닙니다. 나는 능력이 많아서, 나는 재주가 많아서, 나는 돈이 많아서, 나는 똑똑해서 모두 아닙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은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스스로를 돌아보아서 왜 우리가 보통 사람인지를 아는 사람들에게만, 아브라함에게 또한 저에게 주신 그 말씀들이 꿈이나 비전, 때로는 은혜로 와닿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뜻도 알게 되겠지요. 여러분들만이 아니라 가끔은 아브라함이 특별하다 생각하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특별합니다. 하지만 그 특별함은 결코 아브라함 개인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리 특별할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특별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를 택하신 것이 특별함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이죠. 그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고 자신을 내세우지 못하게 말입니다. 자신의 재주도, 자신의 능력도, 자신의 신분과 지위도, 가진 그 어떤 것도 특별함이라고 내세울 수 없게 말입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특별하다면 어떤 점이 특별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입니다. 첫 번째, 최초, 시작 이런 말들은 충분히 아브라함을 특별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선으로 이러한 기준으로 아브라함을 바라본다면 그렇게 특별하다 생각했던 것만큼이나 그 뒤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실제 모습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더 큰 실망을 할 겁니다. 어쩌면 더 큰 특별한 실망을 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더더욱더 특별함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 평범한 일상의 삶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앞서 언급한 책과 오늘 성경 본문은 바로 이러한 평범함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말하는 일상이라는 것은 어쩌면요, 전부를 말합니다. 말 그대로 삶의 전부를 이야기하죠. 그런 삶에서, 일상의 삶에서 벗어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매일같이 반복하고 또 반복하여 이루어지던 그 삶을 하루아침에 뒤집는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내가 먼저라면 그 누구도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 그 누구도 보지 못했고 알지 못하는 길입니다. 이것을 꿈, 비전, 하나님의 음성, 그 어떤 말로 말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하여간에 그 누구도 함께 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여정을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듣고 자신의 가족들을 데리고 떠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특별하다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예수 우리 교회를 시작하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믿음의 가정도 다를 것이 없겠네요. 코로나 시대에 기존 교회들조차도 성도들이 떠나고 재정이 줄어들고 문을 닫기까지 하는데 미래가 내일이 아니라 오늘의 삶조차도 제대로 알 수 없는, 심지어 가진 것도 없고 준비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정말 일상의 평범한 삶을 살다가 시작하게 된 예수 우리 교회. 특별하다 말할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믿음의 조상은 양면성을 가집니다. 왜요? 첫째는 시작의 특별함 때문이죠. 그리고 둘째는요, 그런 시작의 특별함과 함께 처음이기에 서투르고, 처음이기에 부족하고, 처음이기에 어리석고 연약한 그 모두를 함께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실제 모습은 군데군데가 아니라 정말 많은 곳에서 허점투성입니다. 일생일대의 기회로 찾아온 하나님의 은혜, 그 말씀을 따라서 도착한 곳이 바로 가나안 땅이죠. 근데 그 가나안 땅에 잠시 기근이 찾아왔다고 아브라함은 그 땅을 바로 떠나버립니다. 바로 조금 전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 살아간 그 삶에서 아브라함은 장소를 옮길 때마다 하나님께 제사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는 중에 아브라함의 발걸음은 가나안을 떠나고 있어요. 그리고 애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뭐라고 말할까요? 겉모양만 예배이고 속모 마음은 가짜였다고 말할까요? 그래서 저는 더욱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도
그리고 저나 우리 모두를 보통 사람,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뜨겁게 불타올라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다가도 오늘 하나님이 아닌 그 세상 속에서 또 열심히 춤추고 노래하고 다른 일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평범한 사람입니다. 일상의 삶을 살았던 보통 사람이죠. 또한 여전히 그 삶의 습관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보통 사람입니다. 이것뿐인가요? 아니죠.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한 번, 그리고 창세기 20장에서 또 한 번,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아내를 루이라 속이고 그 땅의 왕에게 내어주는, 한마디로 지극히 이기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이런 모습 역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한 다음 날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을 떠난 자의 대표적인 삶을 말하는 그런 소돔과 고모라 땅의 심판의 역사를 본 이후의 일이죠. 그러니 놀랄 수밖에요. 아니,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더 많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정말 첫째, 시작, 처음이어서 믿음의 조상이지 그 삶은 전혀 아니다 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또 역시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래도 저의 답은 아브라함이 또한 오늘 우리가 보통 사람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보통 사람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아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 삶의 기준을 따라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고 듣고 행해왔던 그런 일상의 삶들처럼 말입니다. 그러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약속의 땅으로 온 가족과 함께 떠나온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가짜라고 말해야 할까요? 아니죠. 그 믿음은 분명 진짜입니다. 다만 그 믿음이 오래 가지 못하고 일시적이고 계속되지 못하였을 뿐이죠. 그 믿음이 그 믿음의 삶에서 전부가 되고 있지 못합니다. 이렇게 보통 사람이기에 일상적인 삶을 살고 있기에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자주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친절하게. 너무나도 큰 은혜와 역사를 베푸시면서 어쩌면 아브라함만 특별 대우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찾아오시고 말씀하시고 또한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실수를 해도, 아브라함이 잘못을 해도, 아브라함이 바보같이 행동해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것처럼 때로는 불신의 모습을 보인다고 해도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물어볼까요? 솔직하게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아브라함과 다르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분명 더하면 더했지 모자라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얼마나 더 거짓되고 우리가 더 어리석고 더 불순종하며 살아왔는지, 또한 아직도 그렇게 평범하고 일상의 옛 삶의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오늘 그런 우리들에게 다시 찾아오시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런 우리에게 사랑으로 품어 주시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아브라함보다 어쩌면 더 특별한 사람 아닌가요? 아니면은 더 보통 사람이라고 말해야 할까요? 물론 저는 지금 이 평범함과 일상의 삶, 이 보통 사람이라는 말로 우리들의 어리석고 잘못된 신앙의 모습과 그 삶들을 핑계대고 그 책임마저 회피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런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던 그 보통 사람 아브라함을 찾아오셨기 때문이죠. 그렇게 찾아오심이 이제 특별함이 되어서 앞으로는 그런 특별한 은혜와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것을 믿음의 여정이라고 표현합니다. 때로는 그 여정이나
그 과정의 삶들을 훈련과 연단, 성숙이라는 말로 대신하고 싶습니다. 아브라함도 지금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죠. 7번 넘어지고 8번 일어서는 그런 오뚜기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더욱더 배울 점이 많은 보통 사람입니다. 어떤 것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 그 순종, 정말 쉽지 않거든. 이것조차 우리가 보통 사람이었다고, 가능하다고 말할까요? 예를 든다면 귀가 얇아서 그렇다고 말할까요? 아니지요. 특별한 형식을 갖추고 절차를 따르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등등 그런 상황과 조건과 상관없이 아브라함은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비록 그 과정에 어리석은 행동도 못난 모습도 자주 보입니다. 하지만 그런 죄악된 모습을 보인 뒤에도 다시금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 바로 엎드려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렇게 보통 사람은 조금씩 하나님을 알아가고 배워갑니다. 보통 사람이 특별한 사람으로 훈련되고 성숙되어져 가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보통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되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께 받았던 그 축복, 또 받을 축복을 물려줄 그 상속자로 생각했던 그 롯이 그의 곁을 떠날 때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렇게 그 조카인 정말 이기적이었던 아브라함이 그 조카를 향하여서 배려하고 또한 주위를 둘러보는 모습도 보여주는 거죠. 그 롯이 이웃 나라와 민족들의 전쟁에 휩쓸려서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에 아브라함은 군사를 일으켜 롯과 가족 그리고 모든 재물까지 되찾아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돌아오는 중에 살레망 멜기세덱을 만나고 아브라함은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줍니다. 물론 이 10분의 1은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것임을 인정하는 11조의 고백이죠. 이렇게 우리는 아브라함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보통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만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 모두를 동일하게 소망을 가지게 해줍니다. 핑계는 아니지만 여전히 평범한 삶과 일상 속에서 파묻혀 있는 정말 전혀 믿음의 사람 같지 않는 모습들로 인하여서 낙심하지 않고 다시금 일어나서 예배하고 순종하고 믿음의 길을 걸을 수 있는 그런 도전을, 그런 결단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통 사람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할까요? 아브라함만큼 이기적이고 인간적인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믿음의 조상인데 그 말씀을 끝까지 따르지 못하고 순간순간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어느새 이전에 해왔던 방법을 따르고 있고 평범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 버린 것이 아브라함이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아브라함에게 약속의 땅을 그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자손이 바로 주어지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은 조카인 롯을 후계자로 생각하며 함께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또 한 번 나타나셔서 네 자손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없을 정도로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럼에도 자손이 바로 생기지 않는다고 그 집에 충성된 종인 엘리에섹을 상속자로 여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나타나시죠. 하나님은 하늘의 별들을 그 묵별들을 셀 수 없는 것처럼 자손이 이와 같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도 그렇게 오래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집에 있는 여종 하갈에게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렇게 너무나도 인간적인 방법이 또한 그로 인한 결과들이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그 후대에 얼마나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아브라함을 알았을까요? 아니, 우리도 알고 똑같이 행동하고 있을까요? 아브라함의 어리석음과 거짓됨과 무책임함과 이기적인 삶을 회피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이러한 아브라함이야말로 정말 보통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또 우리 역시 동일하게 보통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말하고 싶어요. 오늘 나와 우리 이 땅의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런 보통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왜일까요? 불쌍했어요?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특별했어요?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에게서 결코 그 어떤 특별함도 찾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찾으신 자체가 특별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왜일까요? 무엇 때문일까요? 복을 주시려고요. 네, 성경을 읽었으면 분명히 그렇게 말하겠죠. 오늘 본문 마지막입니다. 복을 주시려고요? 맞습니다. 너무 쉽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평범하고 어리석고 하나님을 떠난 그 죄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는 복을 주십니다. 우리를 찾아주심도 복이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는 것도 복이고요. 정말 못나고 이기적이고 제멋대로의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우리들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푸시는 축복하심이죠. 물론 여기서 끝나지도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오늘 우리에게 땅을 주십니다. 그 땅은 삶의 터전을 말해요. 기업입니다. 삶의 근원이 되는 땅은 곧 믿음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삶의 현장을 주셨어요. 그 다음은 아브라함에게서 끝나지 않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별과 땅의 티끌만이나 많은 그런 후손들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자손 1000대 이르는 축복과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축복은 정확하게 말하자면 절반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평범한 사람, 일상의 삶을 살고 있는 보통 사람 아브라함을 찾으신 것은, 그리고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축복하시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그 말씀은 오늘 본문 마지막에 나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우리와 똑같은 평범한 사람,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다른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려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우리를 먼저 훈련시키시고 그 삶의 변화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통 사람인 우리에게 복을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이 나만의 삶이 아니라 나와 똑같은 삶을 살았고 살고 있는 이들에게도 흘러가도록 축복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심을 보고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보통 사람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을 보고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보통 사람인 우리들과 함께 또 다른 보통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다시 말할까요?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 우리의 잘남도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너무나 못난 우리를 먼저 다듬으시고 또한 어리석은 우리를 지혜롭게 하시고 무능력한 보통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먼저 힘입혀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전하는 그 축복을 흘려보내는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그러니 정말 평범한 사람,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삶에서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또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보통 사람인 우리들도 부르십니다.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축복하십니다. 비록 이제 시작이기에 우리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또한 잘 하지도 못하고 실수도 많고 때로는 금방 이전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고 또한 성숙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축복하심을 보고 또 다른 보통 사람들이 모여들 겁니다. 그런 보통 사람인 우리들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하게 될 겁니다. 그런 보통 사람인 우리들을 복이 되게 하시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어서 세상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그 하나님의 꿈을, 그 비전을 품고 또한 특별한 위대한 믿음의 삶의 여정을 시작하고 이루어가는 저와 또한 믿음의 가정, 예수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